지난주에 우리가 참 이 표현이 이제 자연스럽게 못하게 되었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락방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믿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믿음을 말하겠죠. 네. 하나님 말씀 언제 성취됩니까? 이 질문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 말씀,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되는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성취를 전제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선포되기 전부터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늘 현재세요. 왜 그러냐?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언제 성취하셨냐? 하나님 이미 성취하셨어요. 선포되기 전부터도 이미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 것입니다. 성취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될까 말까 고민하고 아리송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성취하신다니까요. 아예 성취된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일반적인 세상 상식으로는 종이 되었다. 그럼 망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하시고 확인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별로 하나님의 은혜 못 받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참 다행이에요. 우리 딸이 막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지만 알고 있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어른들이. 그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전에 어떤 TV에서 유해진 배우가 예능을 찍는 거였는데 개를 데리고 왔어요. 삼시세끼. 근데 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 안 돼! 안 돼부터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 우리랑 상관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셔서 은혜 받게 하십니다. 아멘. 네.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더러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죄의 종, 사람들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네. 아무나 될 수 없는. 그래서 날마다 제가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켜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지 못하는 우리에게 은혜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요? 이미 성취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 성취되나요?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 성취하고 계세요. 그죠? 우리가 말씀 순종할 때 말씀이 성취되나요? 우리가 순종 안 해도 하나님 말씀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죠? 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누굴 말할 수 있죠? 요셉을 말할 수 있죠. 요셉은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요셉이 뭘 회개할 게 있나요? 나중에 술 맡은 관리가 복권될 때 요셉이 인본주의를 쓰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을 뿐이에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힘들지 않나요? 노예되고 감옥 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 사무엘, 엘리야, 바울, 모든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다른 말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새로운 삶과 목적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삶,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 새로운 삶, 새로운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 내용 그대로를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내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은혜 받으라고. 어떻게?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그 새로운 삶,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본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의 부르심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다양한 상황과 위치에 있던 각 사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부르심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오늘 권사님처럼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있다. 근데 대표 기도할 때 그냥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면 되지 하는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겠죠. 대표 기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해야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뭐 대표 기도 하듯이 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냐?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따로 무엇인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냐? 물론 맞는데요. 왜? 복음 전하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도 자, 불신자 그런 배우자나 가족을 믿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뭘 말씀하셨죠? 막 이혼하더라도 어쩌고 그게 아니라 복음 전할 기회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믿도록, 그런 불신자 가족들이 믿도록 기도해야겠지만 먼저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인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구원의 부르심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복음 전할 구원의 길을 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냐? 물론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대로 살고 행동하는 것인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복음적인 것이 무엇이냐? 복음과 복음적인 것은 달라요. 복음 깨닫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적인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적인 게 무엇이냐? 복음은요, 살리는 것이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럼 복음적인 사람은요, 가장 먼저 나를 살리고 가장 먼저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은혜 받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복음적인 사람입니까? 저는 조금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복음적인 사람인 것은 어떻게 확인해야죠? 제 아내한테 물어봐야죠. 제가 진짜 복음적인 사람인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요, 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 짐이 될 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 말씀이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부르심 속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절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을 생각보다 많이 못 뵀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현준아, 너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다. 세우셨다.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증인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그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자연스럽게 이것을 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정말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헌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단어가 주는 많은 부담감이 있죠. 그리고 고난주간 또 뭐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부활주의를 놓고서 말씀 묵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헌신하실 것입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자, 여러분들 묵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묵상해야 됩니까? 그럼 너무 힘들겠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죠? 묵상의 결과는 은혜로만 남을 거예요. 그죠? 묵상은요, 답으로 시작해서요, 답으로 끝나는 게 묵상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먼저 답부터 내려놓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겠죠.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염려, 걱정, 근심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과 다툴 수 있겠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답으로 오면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요, 답만 남아요. 근데 답을 남도록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럼할 때나 실제 삶 속에서 답은 빠진 채 이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포럼할수록 힘 빠지고 예배 드리는데도 힘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고 힘주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서론의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써 있는 대로 그대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준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 이러면 부담이 되죠? 하나님,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에 돌아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써 있는 대로 기도하면 되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복음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 응답,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에게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은혜 받도록 또한 돕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